시간이 흘러서 자, 신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들어간 줄 알고, 왜냐면 우리 형들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제가 군대 갈 때도요, 제가 군대 가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그냥 학교 가시길래, 아버지 저 오늘 군대 갈 때니 오늘이냐?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 형들이 이미, 형 2명이 이미 다 군대도 미리 갔다 오고 신학교 미리 가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아버지 저 오늘 입학해요. 그러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집 이사 갔어요. 저 주소도 안 알려주고. 그래갖고 제대한 다음에 제 집 찾아갖고, 저 강경이 고향인데 강경에서 김대우 주민 그 나부터 내린 곳이죠. 마파이로 황성 나부터 거기 강경 거기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솔매에 살다가 용인 골명아시를 하다가 다 서천으로 갔다가 서천에서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이 하시면서 흘러 강경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어쩌거나 강경에 있었다가 군대 제대하니까 없는 집이? 그때 대전으로 이사 갔더라고요. 찾아갔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다 형들이 이미 거쳐가니까, 저는 7째이고 셋째이기 때문에 남자로,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도 당연한 거, 신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어쨌거나 그래서 갔어요. 잘 이렇게 가갖고 신학과 6학년. 근데 군대 3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한 지 9년째 되는 애죠. 6학년 때 뭘 하냐면 여름방학 때 한 달 피정을 해요. 한 달 피정. 한 달 동안 밥만 먹고 기도만 해요.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부제품을 앞두고, 이제 7학년부터 부제예요. 사제 되기 전에 1년 과정 있죠? 부제품을 앞두고 지금까지 인생을 총정리하는, 이제 성직자가 되기 전에, 부제가 되기 전에 자기 삶을 총정리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피정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때.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는 걸 했어요. 저 수원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 그때 이제 2주가 지나고, 한 달, 1주, 2주, 3주, 4주로 구성됐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지도신부님이 딱 부르시더니, 그때 이제 대전교구 신학생, 수원교구 신학생 같이 했어요. 같이 했었는데, 부르시더니, 내가 지금부터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이 문제를 풀고, 답을 하고,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넘어가라. 너 순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묵상하다가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안 해도 돼. 백세 순교가 있잖아 하고 제가 봉인시켜놓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시켜놓고 잠못에 묶어놓고 마음 깊은 곳에 딱 묻어놨는데, 이 묻어놓은 걸 끄집어냈네. 이제 너 순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었지. 왜냐? 6학년이잖아요. 신학과 6학년. 고2 신학생. 고2 6학년이면.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배운 게 또 얼만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괜찮겠지. 이 정도 질문이야. 해갖고 묵상을 했어요. 하루 4번 기도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기도해요. 1시간 반. 좀 길면 2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루 4번씩 했어요. 그래서 3일을 주시더라고요. 3일. 딱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냐시 영신 수련은요, 상상력을 어마무시하게 동원해요. 상상력. 이 상상이요, 기도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누가 찔리자면 아파요. 이렇게. 이냐시 영신 수련 깊이 들어가면 상상을 동원하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포졸이 등장했잖아요. 복면 쓴 놈들이 등장했고, 아랍어로 뭐라 읽더니, 그때부터 막 그 무생채 만드는 거를 막 살 긁고 막 자르고 줄톱으로 하고 전기들이 나오고 너무 아파요. 이 묵상 속에서 읽어지는데 너무 아파요. 막 식은땀이 질질. 그래서 저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기도가 마지막에 못하겠습니다. 나 숨기고 나가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떤 놈이 큰 놈이 등장해요. 그럼 지금 대장 같아. 그러더니 와가지고 막 읽은 다음에 전기 드릴로 관자를 여기다가 쫙 돌아갈 때, 그때 어마어마한 직면의 공포가 들이닥쳐요. 그래갖고 그때 저요 진짜 완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도 속에서 처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죽음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공포였어요. 공포. 막 쓸고 자르고 이 고문 이것도 아픈데 전 이것 때문에 힘들 줄 알았어요. 이것도 힘들지만 진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고 기도가 다 실패. 그래도 앞으로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첫째 날 기도 4번 다 실패했어요. 기도 그때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 있어요. 너무 아프고 생생하다니까. 그 고문하는 게 너무 생생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둘째 날 다 실패했다고. 다시 못하겠습니다. 다 언제 끝나냐면, 기도가 여기서 이 들이 들고 있을 때, 이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그럼 보니까 통과 못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면, 우리 성인이 3분, 목자가 2분, 뭐, 술비다 15명, 너는 뭐냐? 생존자,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저만 통과를 못한 거예요. 비참하고, 진짜 참담하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 통과 못한 사람은 손 들었는데 저밖에 없어요. 다행히 제가 맨 뒤에 앉았고, 다른 친구들 못 본 거예요. 아, 부끄럽고. 신부님이 아직 통과 못한 사람들은 저 혼자인데 사람들은 해주더라고요. 예. 통과 못한 사람들은 하루 더 해봐. 저는 하루를 더 얻었어요. 하루를 더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제 잘라고 들어놓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가짜로 통과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피정을 하느니 아침 일찍 찾아가서 신부님께 나 이거 피정 못하겠습니다. 난 순교하겠다는 대답도 못했는데 어떻게 3단계로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나 여기서 못한다고 하고 심사대로 나가서 그냥 1년 유보하고 내년에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예, 내가 지금까지 진짜 그거 얼마나 바라고 바랬던 이 순간인데 내 1년을 이것 때문에 내 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갖고 누워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10시가 넘었어요. 다른 애들 다 자고 있었죠. 제가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경당에 갔어요. 경당에 저 혼자 불 다 꺼져 있죠. 성체들만 딱 켜져 감시 거기 앉아갖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참담하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그동안 제가 막 의시되고 살았던 거 이게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이제 그날 5번째 기도를 이제 했어요. 마지막 또 레파토리 이놈들 등장했고 막 뭐라고 막 본별 쓰는 놈들이 막 지시고 볶고 막 자르고 막 지지고 막 아파요 아파 막 그 무생채 만드는 걸 살을 막 긁고 막 이게 기도 속에서 막 온몸이 막 아주 너덜너덜 죽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에 이제 드릴 갖고 어떤 놈이 오더니 또 막 읽어요 막 알아보고 막 읽더니 드릴을 막 하는데 그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멈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줬다 하고 저를 확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저를 백허그 온몸으로 진짜 감싸 안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 네.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제가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보다가 그 죽음의 공포가 날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는 이렇게 저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저를 꼭 안아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경당 안이 빛으로 화하게 하죠. 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주.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켜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가 예 하고 없이 예. 그리고 뭐라면 주님 저도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그 깊은 고요, 평화, 위로, 그 위로. 그전까지 막 진짜 참담하잖아요. 그 위로 속에서. 그러면서 복원 경당이 환하게 그 밝혀진 그 사랑의 빛 속에서 머물다가 그 평화, 저희 이루어진 평화 속에서 방으로 들어가 잤는데 제 인생 통틀어서 그날 제일 잘 잤어요. 제일 평화롭고 제일 고요하게 그날 제일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슴속에 꽉 찬 거예요. 확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중요한 순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또 순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나왔던 그 대답이 저도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였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정의가 뭐냐면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교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순교는. 그래서 순교를 보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하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순교구나. 끝까지. 그래서 너 순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 순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 체험 안에서 하고 대답했던 건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 저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제 목숨까지 비울 수 있는 거예요. 향주 삼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향주 삼덕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순교가 그런 거예요. 나를 채워주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채워주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나에게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 소망, 사랑, 믿음, 소망, 하나님께 대한 그 안에서 목숨까지도 비울 수 있는 거. 이게 순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비워야지, 죽어야지 못 죽어요. 못 비워요. 예. 그 사랑 안에서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믿음과 채워줄 것에 대한 기대, 그 소망 속에서 기꺼이 비울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 기대 속에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교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구나. 순교자의 처형지, 여기 감독적인 순교 기념관 이 자리도 그 옛날 순교자들의 처형지죠. 이 순교자들이 처형지는 순교자들의 죽은 장소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사랑 고백의 현장인 거예요. 마지막 사랑 고백의 현장이 바로 그 처형했던 그 장소. 세마터, 절두산, 황새바위, 여기 반목적. 이것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처형지가 아니고 사랑 고백의 장소. 마지막까지 사랑 고백했던 이게 바로 순교에 대한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뭐냐? 사랑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이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 사랑. 그래서 기꺼이 목숨마저도 비울 수 있는 거. 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이제 순교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시대 우리의 순교가 200년 전 혹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마저도 그 모든 고문 속에서도 비울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은요, 물과 같아요, 물 아시죠? 물, H2O, 물. 물이 0도씨 이상 100도씨 이하에서는 액체 상태죠, 액체. 그죠? 이것이 0도씨 이하가 되면 뭐가 돼요? 고체, 얼음이죠? 100도씨 이상 되면 수증기, 기체가 되죠. 뭐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형태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질적으로 뭐가 변하고 있냐면, 물은 안 변해요. H2O 안 변해요. 온도가 변한 거죠, 온도가. 그죠? 온도가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한 게 아니고, 온도가, 다시 말해서, 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외부 환경. 물은 안 변했어요. 얼음도 H2O, 액체 상태의 이것도 H2O, 수증기도 H2O예요. 물은 변하잖아요. 물을 둘러싼 환경만 변해요. 그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끓고 있고, 어떤 때는 얼어 있어요. 어떤 때는 액체 상태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피떡이 돼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호산나 다윗을 자손하고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의 빨간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을 자손하면서 환호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저 피떡에 달린 예수님이 달라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처한 환경이 달라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지만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지만 똑같은 예수님이죠. 똑같은 예수님. 그래서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피떡이 돼서 십자가 달리는 거고, 그 사랑을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영받는 모습으로 있겠죠. 그래서 본질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이 본질.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신앙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면서 제자되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잖아요. 그 사랑의 길. 근데 이 세상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막 그런 사람 천지라고 해서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난 꽃길만 걸어야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가시밭길도 걷는 거고 때는 꽃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꽃길보다 가시밭길이 더 많다. 그러니까 가시밭길 걸었다 보면 온몸이 피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게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면 이 시대에 뭐로 떠올려야 되냐면 자꾸 막 뭐 죽는 거, 아픈 거, 고문당하는 거 이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